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뭔가를 두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곳이죠. 그 약속의 땅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는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반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반석을 두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위한 반석이라고 생각을 하지, 어느 누가 그 반석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겠느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에 오시게 된다면 그 메시아가 반석인 것은 분명하죠. 반석이라고 하면 그 요셉에게 내린 축복을 떠올릴 수 있는데, 목자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메시아가 반석으로 오시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오실 것이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이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 아닌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제가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된다. 방금 읽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친 돌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그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게 중요해요. 의를 쫓지 않았다라는 말은 의인이라는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그 반대로 유대인들은 의를 쫓았죠. 의를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음에,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고, 앞서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그들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들은 의로 와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핵심은 의를 쫓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나는 의를 쫓지 않는 자요 죄인 중에 겠습니다 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육에 속한 자가 그렇게 답을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십자가에 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고백해 하시는 답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십자가에 신 예수님이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의로 쫓지 아니한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그 이방인이 구원받네. 구원받는 방식이 훨씬 쉽네. 구원받는 방식이 쉬운 건 없습니다.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모두가 다 불가능하죠. 구원은 십자가에 신 주님의 자기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 율법을 어떤 태도로 대했느냐. 과거에는 율법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했죠.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했죠.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모이는 그들도 마찬가지였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너는 믿을 자가 못 된다라는 거거든요. 너는 믿을 자가 못 된다는 것은 너는 뭘 해도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구제도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도록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십자가 복음을 아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이미 어려운데 이미 십자가 복음을 아는데 십자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 같은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별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거예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예를 들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해봤잖아요. 설교도 365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성경 하루에 목사가 읽으라는 대로 2장씩 3장씩 읽고 그러면서 살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한다합니까? 의인이라고 한다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러잖아요. 복음을 아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주께서 시켜서 했습니다. 시켜서 했으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내가 한 일은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박해지는 거고요. 이 유대인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들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 복음 아는데 왜 또 부딪혀야 되고 박살나야 됩니까? 왜 산산조각 나야 됩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면 더 이상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박살날 이유는 없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걸 두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가 아니에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행위로냐 믿음 문제를 할 때 그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행위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게 행위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없는,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은 믿는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죠. 그런데 개혁주의나 이런 쪽에서는 믿습니다라고 하죠.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다. 얼마나 욕되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 행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더라도 행위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거든요. 자, 그렇게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살았다는 걸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죠. 지금 이 말씀은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한다.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인간으로부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죠.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 요소를 계속해서 뿜어내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 로마서를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이 말씀 속에 자신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말씀에 잠식당한다라고 할까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이게 분명해지면 그 말씀을 자기가 장악한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곳에서 벗어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정강 그 말씀 속에 자신이 휘말려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어디에 두신다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두죠.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이죠.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두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가 나온다는 거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 반석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과 죄인과 동행하는 모습이죠. 이 거치는 반석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있는 겁니다. 진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어떠한 행위도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 피를 자랑하라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